우리 조상우 목사님은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매일 새벽마다 이름을 거명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몇 분 되시는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께서 늘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양지중앙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참 고맙고 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전도의 어떤 전략 또는 어떤 전도의 어떤 원리를 제가 몇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실제 목회에 적용도 해보고 또 적용했던 것 가운데서 또 효과 있던 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오늘 이렇게 영적 추수의 원리라는 말씀을 갖고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죠? 조그마한 텃밭에 그 텃밭에 가보면 한 2, 3평 될런가 조그마한 텃밭인데 거기에 보면 가지도 있고 오이도 있고 또 토마토도 있고 상치도 있고 그래요. 똑같은 장소고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왜 조그만한 그 땅 위에다가 왜 토마토도 나오고 가지도 나오고 오이도 나오고 상치도 나오고 왜 그럴까요? 이상하죠? 이상 안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대답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너무 쉬운 질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전도에 있어서 큰 어떤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할 때 성공이고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크게 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원리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라는 것이 오늘 제가 질문 속에 있어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위대한 업적 뒤에는 항상 위대한 인물이 있었고 위대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협력자들이 있었다. 다른 말이죠. 어떤 큰 공적을 쌓는 이런 업적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위대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위대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뒤에는 또 위대한 말없이 협력하고 참 충성하고 아이디어를 또 제공도 한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합해서 나중에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을 우리가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것도 보면 어떤 성장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곳에는 분명히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뒤에는 또 위대하고 훌륭한 협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제가 첫 번째의 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종자학보라는 말이죠. 종자학보라는 말이죠.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농사짓는 이 법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종자를 확보하는 원리라는 거죠. 종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전도도 마찬가지로 이 전도의 시가 없으면, 전도의 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를 위한 협력자들이 없으면 전도의 농사는 성공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전도에 성공하려면 뭐를 확보해야 돼요? 뭐를 확보해야 돼요? 그냥 시가 아니고 무슨 시? 전도시라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 주신 은사가 각양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또 성경을 보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 잘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가대에 또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각양 은사대로 봉사를 해요. 그런데 내가 농사를 짓고 싶은 것이 만약에 오이라고 생각된다면 내 텃밭에 뭐만 심어야 돼요? 오이를 심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바로 전도에 크게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전도의 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도의 시가. 근데 대부분의 교회 안에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보면,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보면은 크게 나눠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관리형의 일꾼이 있고 한 부분은 성장형의 일꾼이 있어요. 관리형의 일꾼은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성가대를 한다든지 교회 안에 또 재정부를 본다라든지 또는 뭐 교회 안에 또 다른 교육을 맡아 한다든지 일반 이미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런 분들은 관리형의 일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성장형의 일꾼은 이미 나온 사람 말고 이미 나오지 않는 분들, 주님이 잃어버린 양들,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사람을 저는 성장형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지 죄송합니다. 양지 중앙교회가 관리형의 일꾼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내실은 굉장히 좋아져요. 다시 말하자면 내적으로는 신앙이 굉장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성장형의 전도하는 시가 없으면 전도를 안 하니까 외적으로는 성장하는 일이 굉장히 더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 주신 은사가 다르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자리를 꽉 차고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의 그래도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일단 물이 많아야 큰 고기가 놀듯이, 고기가 많이 뜨듯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큰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외적인 성장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외적 성장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형도 필요하지만은 또한 성장형의 일꾼, 이 전도의 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전도의 시가 없으면은 이 교회 여러분이 많이 앉아 있어도 새생자 못 데려와요. 전도 못 해요. 그냥 자기 혼자서만 성경 상을 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지. 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안 하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전도의 협력자 에이드라 말하는데 이 협력자 에이드를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그 교회는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교회의 이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내 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때 아브라함 혼자 가서 승리를 했나요? 그를 협력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몇 명?
318명이라는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승리를 한 거예요. 기도원을 보세요. 기도원이 이제 미디안과 전쟁에서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를 물리친 것은 미디안 혼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미디안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몇 명? 300명의 용사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또 잘 아는 이 다윗을 보세요. 다윗 한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 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누가 있었습니까? 3인의 참모가 있었고 30명의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전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안다라는 거죠. 전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전도도 이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서 전도의 시, 전도를 위한 협력자들, 이 전도의 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전도의 시가 확보를 해야 되느냐? 그 중요성을 말씀드린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도의 시는 뭐만 나요? 전도의 시는 전도하는 일만 하죠. 이게 뭐가 같으냐면 동질의 새신자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돗개가 무슨 개를 낳아요? 진돗개 낳잖아요. 명견, 그죠? 또 저 북쪽에 있는 명견이 풍산개인데 풍산개는 무슨 개를 낳아요? 풍산개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돗개가 진돗개를 낳고 풍산개가 풍산개를 낳는 것처럼 전도의 씨를 가진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전도받은 사람도 그 DNA를 받아서 유전이 되어서 그 사람도 역시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는 그 사람이 전도받아서 오는 사람도 역시 전도자가 된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동질의 새신자를 만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중요성은.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체질과 전통과 분위기를 조성하는다 그 말이죠. 전도를 자꾸 하게 되면 그 교회 전체가 전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그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이렇게 교회가 점점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체질화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이 전도와 연관되는 어떤 아름다운 전통들이 이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지만은 과거부터 전도를 계속 했더라면은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라는 건 잘 모르는 사람이 교회 보면 누굴 보느냐? 먼저 믿는 사람을 보거든요. 자기를 인도한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면 교회 나가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구나. 그래서 처음 나온 사람도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교회가 전도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지고 그냥 가만히 두어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전도해서 새로운 신자들을 많이 데려오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교회 성장의 부흥의 핵심이 되어가지고 모든 교회가 본래의 교회의 사명이 전도니까 이 전도하는 그런 교회로 이제 동력을 얻게 되어져서 그가 성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싶으면 우리가 다른 전도 방법은 많이 있지만은 예를 들면 저도 계속 총동 전도를 했어요.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많은 열매도 얻었고 많은 성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도를 지속적으로 한 번만 1년에 한 번, 두 번, 두 차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전도를 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은
뭐를 확보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전도의 시를 확보를 해야 돼요. 전도의 시를 확보해야 돼요. 그러면 전도의 시가 누가 전도의 시냐라고 할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에 대한 관심이 있고 전도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좀 느끼고 또 영혼을 위해서 좀 구원하겠다는 구령의 열정이 있는 사람은 저는 전도에 시가 있는 사람이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그냥 한번 영혼을 보죠.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나니까 부모님들이 예수 믿지 않는 거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수 믿고 중생을 했죠. 중생을 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다라는 생각하니까 그야말로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러요.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눈밑이 흘러가지고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로 어머니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정말 거듭났다면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면 영적 세계를 안다면 여러분 천국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 가슴으로 그렇게 믿어지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 전도의 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도의 시라는 것은 제가 말할 때 중생한 사람, 영혼이 새롭게 거듭난 사람 속에는 누구나 다 전도의 시가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전도의 시를, 이 종자를 확보할 수 있느냐? 제가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교회 안에 정말로 거듭난 사람, 영혼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갖고 전도에 대한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누가 이런 사람이 있는가 살펴서 이 사람 같으면 전도에 대한 관심도 있고 전도를 하자 하면 좀 적극적으로 좀 협력하는 사람이 누군가 찾는 거예요. 현재의 여러분 속에서 찾는다는 거죠. 제가 이제 목사라고 생각된다면, 이 교회 제가 목사라고 생각된다면, 그럼 우리 교회에,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평교들까지 정말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전도에 대한 어떤 협력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걸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목사님 여기 질문을 안 하는 교회죠. 그러니까 질문에 대답을 안 해요. 듣기만 하지 답할 줄 모르는 교회 같아요. 자, 다시 물어봅시다. 전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10분의 1도 안 된대요. 100명 교인 같으면 전도했던 사명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열망 가진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아니죠. 10분의 1이라겠나? 100분의 1이지. 100분의 1. 한 명밖에 없대요. 그만큼 적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막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한 번도 안 하고 주일날 돼서 오늘 교회에 오신 분, 한 달 동안 한 번도 전도하지 않고 우리 지금 현재 교회에 오신 분, 이런 분들은 전도의 사명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 교회 보면 아까는 10분의 1이 아니라 한 100분의 1 정도가 그런 사람밖에 없대요. 어떤 분 이야기가. 그럼 그런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전도를 제가 하겠습니까? 제가 목사라면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확보를 많이 하면 많을수록 좋다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두 번째 방법은 교회 안에 가만히 보니까 전도의 사명은 가졌는데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재정부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전도에 어떤 관심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주일마다 와가지고
뭐 맨날 회개 그거 준비한다고 뭐 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성가대원들 성가 연습한다고 그 가운데서도 뺄 수가 없어요. 교사는 교사대로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경험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성가대만 안 하면, 저 사람이 교사만 안 하면, 저 사람이 재정부만 안 하면 저 사람과 같이 붙잡고 전도의 시를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저는 전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고 이제 그 직분에서 전도부로 옮긴단 말이에요. 현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걸 보고 저는 막 현금이라 그래요. 현금. 왜 현금이라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내가 좋아하는 집을 산다든지 땅을 살 때에 내가 지금 현금이 얼마 있느냐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죠? 현금이 얼마 있다. 이 가지고는 못 산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저거는 분명히 저 땅을 사야 되고 저 집을 사야 되는데 현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자라면 안 사봤어요? 모자라면 뭐합니까? 첫째 해약하자면 해약. 그죠? 이때까지 뭐 적금 넣었던 거 다 해약해가지고 모아봅니다. 해약을 해도 모자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뭐랍니까? 기준품 같은 있는 거, 금 같은 거, 있던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돈을 또 자금을 모으겠죠. 그래도 모자라면 어떻게 되게요? 대출하잖아요. 안 해봤는 것 같다, 그죠? 예. 이거 꼭 마찬가지로 전도도 저는 그렇습니다. 현지에서 바로 딱 그 전도의 실을 사명 가진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설 수 있는 사람을 현금이라 그러고 이 수가 적으니까 그 다음에 해약을 합니다. 해약은 뭐냐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른 타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전도부에 온나. 너는 성가대는 딴 사람 맡기고 교사는 딴 사람 맡기고 전도부에 온나. 딱 불러가지고 전도부를 우선순위 넣는다고 말이에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에 사명 있고 관심 있는 사람 모은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제가 해약이라는 거죠. 다른 부서에서 해약을 해서 전도부로 오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대출은 뭐를 말하느냐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아무리 눈을 딱 봐도 현금도 없고 해약할 분도 없고 그렇으니까 대출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힘을 얻어서 이것을 뭐냐면 전도된 어떤 아주 전문가인 간사라든지 유급 전도사라든지 이런 사람 용병을 채용하는 거죠. 이것을. 그러면 교회적으로 부담이 되잖아요. 저는 남교회 갔더니요. 남교회 너무 어려웠어요. 교회가 사와가지고 교회가 두 분이나 쪼개져 나가고 빚이 엉망으로 되어가지고 한 달에 1,000,000원씩을 빚을 내야만이 이자를 갚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남교회 또 내려간다. 저 남교회 이제 소망이 없다. 그렇게 된 그런 형국에 있었습니다. 그런 형편이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나간 사람과 싸우고 또 업자들과 싸우고 막 교회가 아니에요. 완전 전쟁터, 영적 전쟁터예요. 그런 교회 와서 제가 처음에 전도하자고 강조를 하니까 아무도 전도 안 해요. 까딱도 안 하는 거죠. 예? 상처받은 사람이 무슨 전도 안 되죠. 예? 우리 강조도 안 되니까 제가 할 수 없어서 용병을 썼거든요. 용병 그때에 여러분 전도사님 5명의 전도사님 비롯해서 5명의 전도 간사를 제가 선발해서 우리 교회 봤습니다. 그 교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했느냐? 제가 권사님, 집사님 당 찾아가서 우리 교회 전도해야만이 이 교회 빚도 갚을 수 있고 이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해서 교인들에게 모금을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5명의 전도사를 봤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대출한 거죠. 그런데 5명 물어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1년 2개월, 이렇게 14개월 동안
이분들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요. 딱 구역 교구별로 딱딱 사람을 붙여가지고 앞장서서 전도 나가는데, 전도자 가자니까 뭐 직접 가자니 안 따라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 주간에 평균 세신자가 몇 명 왔느냐면 평균 100명 이상 왔습니다. 한 주일마다 100명. 그리고 제일 많이 올 때는 250명이 왔어요. 일시에 3,750명이 앉는 그 교회당에 거들이 다 찼어요. 물론 그 중에 왔다가 안 온 사람이고 하루만 온 사람도 있지만 그냥 계속 전도하니까 평균 100명 되는 사람이 1년 2개월 동안 14개월 동안 계속 오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게 뭐냐? 용병을 썼기 때문이에요. 용병.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지금 제가 볼 때 뭐냐면 지금 현재 현금의 시 지금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없으면은 다른 타 기관에 봉사하는 사람 전도 요원을 전환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없으면은 교회에서 기중품을 내다 팔아서 이거는 뭐냐면 교회에서 전도에 대한 특별한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전도에는 투자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투자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제 은퇴를 하고 조그마한 교회, 지하실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한 40여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제가 가보니까 거기는 거의 다 노인이고 그야말로 저와 같은 나이 비슷한 사람들 뿐이고 전도할 사람이 젊은 사람이라고 불과 두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재정부 보고 또 한 사람은 전도할 사람이에요. 전도하자니까 전도도 모르고 구역도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을 아울러가지고 한 2년쯤 걸렸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총동주를 직분함을 했습니다. 그때에 제가 몇 명을 이 전도의 실을 뽑았느냐 하면 6명을 뽑았어요. 6명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 중심에서 오늘 총동주를 했는데 이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왔어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교회적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저 자신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움직이더라고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기도를 하고 그래 하면 움직여야 되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죠. 전도에 작정을 해서 작정도 안 하죠. 전혀 안 따라 할 때에는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시상제도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간에 총동전도 하잖아요. 그럼 한번 제가 알아볼게요. 여러분 이번에 전도할 대상자를 적어서 교회 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도 대상자 낸 사람. 근데 이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예, 손 내리세요. 그러면 솔직히 나 전도 대상자 안 낸 사람, 대상자 안 낸 사람 솔직히 한번 들어보세요. 저한테 들어보세요. 예, 들은 사람은 이제 다 교회가 지금 땀 흘려가면서 기도해가면서 전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쏙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는 영적 싸움이거든요. 전쟁이란 말이에요. 앞장서 기도하고 작정하고 전도하는데 나는 작정도 안 하고 한 명도 안 데리고 오고 가만히 있으면 이 전쟁의 협력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분들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나 이번에 가서 소래일교도 그랬거든요. 전도의 작정 명단을 내지 않는 사람은 오늘 아까 손 들은 사람 있잖아요. 작정서를 내지 않는 사람은 자기 형편에 맞도록 이제 부자는 더 좋은 거, 가난한 사람 좀 덜 좋은 거, 시상품을 하나를 딱 사가지고 그게 가져오십시오. 다시 한번 손 들어보시죠. 작정 안 해서 손 들어보세요. 쭉 계시도 손 드세요. 예. 이분들 다음 주에 올 때에 시상품 하나 사옵니다.
이거를 며칠 전에, 이걸 몇 주간 전에 안 할 사람, 나는 전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시상품 하나 사라. 해가지고, 전부 다 거다 가지고, 로비에 쫙 진열해 놨습니다. 그게 몇 개를 가지고 하느냐면, 24개를 가져왔다. 24개. 그죠? 24개 가지고 쫙 진열해 놨어요. 그래서 전도 제일 많이 오는 사람이 보고 1등에게는 우선권 주어가지고, 요 중에 하나 먼저 선택하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다음 주간에 줄 겁니다. 오늘까지 쫙 다 진열해 놨습니다. 자, 손 드신 분, 다른 사람 전도하는데 내가 전도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양재 중앙교 교인이라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 시상품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병참부야, 병참부. 지원부란 말이야, 지원부. 물질의 지원부 해가지고 그동안에 전도 잘하는 사람들 격려해서 1등, 2등 해가지고 더 전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가지고 그 상품을 다 갈 수 있도록. 그래, 합니다. 안 할래요? 할 수 있죠? 예, 앞에 계시면 할 수 있죠? 예. 요거, 이게 사진 찍는 거 없습니까? CCTV 없습니까? 예. 여러분이 이 일은 참으로 하나 외모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1장 18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나는 전도를 못하면 다른 사람 전도하도록 하니까요. 다 데려오고, 또 상품 낸 사람은 상품 낸 대로 또 다 데려오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신세계 건강 티켓 10만 원짜리 내고, 거기도 가방, 좋은 가방 2개 내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그 뭡니까, 식기 그 건조기 도 내고, 우리 집만 하도 한 4개, 5개 냈습니다. 예. 이것을 지금 뭘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교회가 분위기가, 교회가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뒤에 나올 말인데 제가 앞에 말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전도의 종자, 씨앗을, 씨들을 확보를 해라. 그 확보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 원리가 무슨 원리냐면, 씨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씨를 확보했다 할지라도 땅이 열악하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여기에 보면은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밭에는 그 좋은 씨가 자기 능력을 발휘를 못해요. 그 안 좋은 열악한 땅에 씨를 뿌려봐야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의 원리는 옥토를 개간하는 원리예요. 자, 길가밭도 갈아엎고 거름 주면 옥토가 될 수 있어요. 돌짝밭도 돌을 가려내고 돌뿌리 뽑아내고 거기에다가 흙 넣고 그 다음에 거름 넣으면 옥토가 돼요. 가시밭도 가시 쳐주고 뿌리 빼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옥토를 넣고 그 다음 거름을 주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믿죠? 그거를 하라는 거죠. 그거를. 그럼 제가 첫 번째 뭐냐면, 이게 길밭 같은 밭은 어떤 밭이냐, 성경 좀 해석하기 아니니까 여기 제가 원리를 뽑아낸 거니까, 전도에 관계된 원리를 뽑아내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길가 같은 밭은 뭐로 말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다. 다시 말하면 저 복음 전도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와 냉소적인 사람이다 이 말이죠. 복음 전도에 대해서 냉담하다는 거죠. 무관심하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의 성장을 막는 큰 두 배가 있다. 들어봤죠? 안 들어봤습니까? 한국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큰 두 배가 있는데, 첫째 배는 무슨 배요? 이거 안 쓰면 뭐이지? 예. 첫째 배는 따라합니다. 오는가 배. 따라해봐요. 오는가 배. 예. 둘째 배는 가는가 배. 예. 가는가 배.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사람이 와도 오는가 배. 가면 가는가 배. 새신자가 왔을 때 자기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무관심한다라든지, 또는 머리 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발까지 쓱 쳐보면 이 냉소적이고 냉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새신자가 올까요? 안 올까요? 잘 알면서 요런 밭을 우리 뭘 했습니까?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말이죠. 그죠? 구경꾼 같은 무관심한 복음 전도에 대한 구경꾼 같은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명단 안 쓴 사람은 이 구경꾼 아닙니까? 길가 같은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무관심하고 전도를 하는가 봐. 32주년 뭐 지키는갑다. 총동전도 하는갑다. 오는갑에 가는갑에 하듯이 무관심, 냉담, 이런 냉소적인 이런 구경꾼 같은 이런 마음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구경꾼 교인을 일꾼 교인으로 바꾸고, 일꾼 교인을 또 관리형 일꾼을 또 성장형 일꾼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 갈아야 된대. 갈아야 돼. 체인지를 해. 체인지를. 예? 그래서 길가 같은 밭을 개간한다는 말 체인지한다는 건데, 이 체인지한다면 체인지를 왜 무관심하느냐? 영적 무감각입니다. 내 영혼에 대해 영혼이 무감각해지면은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이 정말 영이 껴있으면은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예수님의 명령이시고 성령님의 간절한 권한, 강건하심이고, 또 이 전도는 바로 예수님을 빨리 이 땅에 재림하게 하도록 하는 운동이고, 우리의 또 빛을 갚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하늘 날아가면 이 별보다도 더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스타가 되는 것이고, 이 땅 위에서도 100배의 축복과 하늘나라의 영생을 얻는 것이고, 여러분 성경의 전도의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많이 되는지 몰라요. 그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이것을 깨달을 때 전도를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빚지고 빚 안 갚을 수 있어요? 이런 다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님 빨리 오도록 하는 것은 복음이 이 세상에 다 전파되면 그때 예수님 오신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 빨리 오도록 운동이 전도 운동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 날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 그 소원이요, 그 강구요, 그 유언이요, 부탁이 전도인데, 이것을 못 깨닫는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심령이 무감각 상태였단 말이에요. 무감각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을 이제는 체인지를 해야 된다. 체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훈련을 좀 많이 받아야 됩니다. 선조에 대한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명을 깨우쳐야 된다. 체인지를 해야 돼요. 이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을 바꿔야 되고, 두 번째가 돌밭 같은 이런 것을 개간해라. 자갈도 있고 돌뿌리가 있는 이런 밭에는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돌 같은 이런 교회는요, 이 돌 같은 것이 뭐냐? 터세요, 터세. 기득권자의 터세. 자기의 어떤 주장이 강하고 독선적인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시신자들이 전혀 붙어있을 수가 없어요. 살며시 떠납니다. 여러분 좀 먼저 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먼저 와가지고 세례받고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에 이제 중직을 맡았다고 해서 시신자들이 와서 여러분 존경할 줄 압니까? 새로운 사람 비록 교회는 늦게 왔지만은 세상적 외모로 비교를 하거든요. 저거는 어느 학교 나왔대. 나는 그래도 서울대학 나왔고 연세대학 나왔고 고려대학 나왔는데 저 어느 대학 나왔다는 공부도 못했는가 왜? 저 사람 지금 사는 집이 25평짜리 살대. 자기는 50평짜리 사는데. 오늘 교회 오는데 보니까 차도 보니까 국산차 타고 다니대. 나는 그래도 벤츠 타고 오는데. 이런 사람이 석 들어왔을 때에 먼저 왔다고 여러분 목에다가 탁 기부서 넣고
어깨 쫙 펴고 여러분 그런 기득권 행세 터시하면은 그 사람들이 예 일하겠습니까? 안 해요. 처음 온 사람도요,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터시하고 기득권 가졌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독선적으로 나가면 다 싫어합니다. 그냥 아이고 들어봐라, 너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돌짝 같은 이런 밭을 이제는 바꾸에 천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갈아엎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신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공수공칭, 아니 호수공칭 들어봤어요? 예. 호수공칭이라 하는 말은 제가 만드는 말인데, 호는 뭐냐면 새로운 사람에게 무관심하지만 호감을 가지라는 거죠. 처음에 오는 사람,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왔다. 하늘나라 의인 아웃보다도 한 영혼이 저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기뻐한댔으니 얼마나 하나님 기뻐할까.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는 호감. 예? 그게 호란 말이에요. 근데 수는 뭘까요? 수 모르죠. 수는 처음 온 사람들 교회에 와 보면 이런 말, 자기가 세상적인 경험이라든지 아는 지식 가지고 교회에 오면 입된 게 참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용히 하소. 여기는 다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알아서 다 할 겁니다. 언제 얼마 됐다고 그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하면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그러니까 새신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일단 뭐를 해야 됩니까? 수는 수는 뭡니까? 예, 수긍을 해주라 말이에요. 수용도 맞겠죠. 수긍을 해주라. 그래서 일리가 있네요. 그렇겠네요. 하고 그 사람 말이 틀린 말을 하더라도 이 교회에 있던 풍속과 교회의 법과 안 맞더라도 그래 맞겠네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일단 수긍을 해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호수, 그 다음에 뭡니까? 호수, 공은 뭡니까? 예? 잘하시니 똑똑하겠다요. 공감 맞아요, 공감. 맞장구 쳐주는 거요. 그 말에 별로 중요한 것 아니고 선생님 굿 아이디어네요. 어찌 그렇게 생각했어요? 굿 아이디어네요. 그렇게 해주라네요. 공감하라는 거죠. 칭은 뭡니까? 예, 칭찬해 주라는 거죠. 그럼 새신자가 와서 처음에 와가지고 목적에 설주봤는데 나중에 가만히 교회 와보니까 저 사람이 교장 선생님이라더라. 그래요. 저 사람이 그래도 국회의원이라더라.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얌전하게 섬기고 있으면 나중에 자기가 미안해가지고 자연적 입이 싹 다물어지거든요.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 보고 너무 나무라지 말고 호수공칭을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가 어떤 가치관을 가졌냐면은 소유의 가치도 중요하지만은 나눔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섬김의 가치거든요.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오신 분에게 잘 섬기는 그런 밭으로 옥토로 만들어가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냥 가치관을 이제 소유에 두는 것보다도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섬기고 처음 오시는 분들을 잘 호감 있게 수긍해 가면서 공감해 가면서 칭찬하면서 포섭해 주는 이런 옥토로 만들면은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가시밭은 어떤 밭입니까? 가시는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그 교회 안에 비난이나 험담, 이 가지도치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이 상처 받으면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게 돼요.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입에서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험담하거나 또는 이 마주 남을 어떻게 평가를 하거나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판단하는 언어를 이해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비난하는 언어를 포용의 언어로 사용하고 흥담하는 언어를 격려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교회가 이런 가시밭, 돌짝밭, 이 길가밭은 이것을 갈아가지고 이것을 체인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밭에 거름을 줘야 된다는 거죠. 거름. 자, 거름은 제가 여러분 알기 쉽게 제가 세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 성경에 나오는 말을 제가 그래서 접목을 좀 시켜봤습니다. 첫째는 이 교회가 옥토가 되려고 그러면 빈 그릇을 빌릴 줄 알아야 돼. 빈 그릇을. 성경 빈 그릇을 빌리란 말이 있죠. 열왕기 하 4장 1절에 7절에 빈 그릇을 빌려라. 이 빈 그릇을 빌리라는 이 말은 제가 뭘 말하고 싶으냐면 다른 교회, 성장하는 교회 또는 전도에 성공한 교회의 어떤 비법이나 노하우를 내가 빌리라는 거죠. 배우라는 거죠. 배우라는 거죠. 어떤 무술 대가가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죽거들랑 내 몸에 검은 띠를 매지 말고 흰 띠를 메어라. 그리고 너희들도 앞으로 검은 띠를 매지 말고 흰 띠를 메어라 하고 세상을 떠났대요. 흰 띠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흰 띠, 초보자를 말하는 거죠. 겸습생이나 초보자를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너희는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그 말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전체 교회가 우리 말이 뭐 최고다 생각하지 말고 다른 교회에 좋은 점 있으면 다른 교회에 전도의 비법이 있으면 노하우가 있으면은 내가 초보자의 자세로서 그것을 다 빌려오는 것이 좋다는 거죠.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배우지 않으면요 우리가 변질이 돼요. 변질. 변화와 변질이 있는데 똑같이 변화나 변질 똑같이 변하는 것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변화는 좋은 면으로 변하는 것을 변화라 그러고 변질은 나쁜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뭐 변질이라 그렇게 대충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 이 자리에서 가만 그대로 있으면 변화가 될까요? 변질이 될까요? 예? 변질이 된단 말이죠. 변질된 상태에 있으면서 변질된 사람이 사울인데 이 사울이 왜 변질됐습니까? 계속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했으면 점점점 변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건데 내가 이제 왕이 되었다 생각 이제 배울 것도 없다 생각했겠죠. 그리고 교만해지니까 신앙이 변질됐잖아요. 결국 퇴출당했죠. 근데 이 변질이 계속 가면 뭐가 될까요? 변질이 계속 가면 여러분 저질이 됩니다. 저질이 계속 가면 악질이 돼요. 와,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요 악질적인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못 봤죠? 나는 봤어요. 목사님 가운데 저질스러운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못 봤죠? 나는 봤어요. 여러분 장로님 가운데 저질스러운 장로님들 있어요. 악질적인 장로님들도 있어요.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사람들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엄청난 간증거리 이야기. 내보다도 막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은혜 입은 자리에서 하고 계속 변화로 나가지 않으니까 변질이 됐다가 저질이 됐다가 이제 악질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악질이 있어요? 없지요. 저질이 있습니까? 없겠지요. 변질된 사람이 있습니까? 혹 있을는지 몰라요. 내 과거에는 은혜 많이 받았는데 과거에는 기도 생활 많이 했는데 과거에는 하는 사람은 지금 변질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보다 여러분 더 열심으로 해서 뭐가 돼야 돼요?
점점 변화돼 가야 되는 거예요. 빈 그릇 빌리는 것은 바로 배우는 자세요, 변화로 나가는 단계라는 거죠. 그 교회가 좋은 분위기가 되려고 하면 배워야 돼요. 안 배우고 그냥 딱 이래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교인들 배우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참 배우기를 싫어하더라고요. 안 배우면 변질돼요. 안 배우면 저질돼요. 저질되면 악질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그러한 퇴출당하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려가 내 거 만들면 되잖아요. 빈 그릇 빌려온 대로 기름 차줍니다. 기름을 차줘야 하나님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항아리 아기까지 채워라.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라. 항아리 빈 항아리를 채워라. 부족한 것을 꽉꽉 채워라는 거죠. 이 부족이 인생에게 괴로움과 고통과 불행을 주는 경우가 참 많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일 있습니까? 판단력이 부족하면 결혼하고, 잘 외우세요. 판단력이 부족하면 결혼하고, 이해력이 부족하면 이혼하고, 기억력이 부족하면 재혼한다. 외워집니까? 내 말이 아니고 요즘 어떤 사람 이야기를 인용하는 겁니다. 부족, 첫째 부족. 자, 뭐가 부족하면 결혼해요? 판단력이 부족하면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해력이 부족하면 이혼을 하고, 기억력이 부족하면 재혼한다. 그럼 혼자 사는 사람 제일 똑똑하겠네, 그죠? 그거는 이 말은 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말은 아닌데, 내가 이제 부족이라는 말 때문에 그냥 재미삼아 이야기해 본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이 부족하면은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사랑이 부족하면 뭐가 생깁니까? 시기심이 생기고, 감사가 부족하면 뭐가 생깁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9가지 채워야 돼요. 그 채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총동전을 할 때에 시간을 9가지 채워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할 때에 시간을 몇 시간을 채우자. 그래서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 그 다음에 낮 시간, 뭐 정해 시간, 여러 가지 기도해가지고 교인들로 하여금 기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기도 시간을 많이 채우도록. 기도 시간. 그래서 여기는 기도 뭐만 새벽 기도만 하는 거 아니죠? 10시 기도, 그 다음에 수요 기도, 금요 기도, 뭐 새벽 뭐 그다음 또 금식 기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또 저 산상 기도 이런 거 해가지고 기도를 교인들로 하여금 우리 교인들이 이번 총동원 전도까지 기도를 얼마나 9가지 채울 거냐, 최대한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를 채워야 되냐면 말씀으로도 많이 9가지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도 꽉 채워야 되는데,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책을 많이 읽어요. 책을. 그래서 보니까 공자는 이 주역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읽었던지, 그 주간을 묶은 그 가죽띠가 있죠. 3번이나 낡아서 떨어질 때까지 읽고 또 메고 그랬대요. 주자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한 번 읽어서 알게 되면 자기는 100번을 읽었고, 다른 사람이 10번 읽어서 알게 되는 책은 자기는 1000번을 읽었다 그랬어요. 이런 신동파리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이름을 몰라도 신동파는 필리핀 사람 다 알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유명한 농구 선수. 그 농구 선수 신동팔 맞죠? 뭡니까? 신동팔 같은데 잘 보네. 그 사람은요, 코치가 300번 탁 던지려 하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 다 300번 늘어졌을 때 다 가고 나는데 자기는 또 일어나가지고 300번 더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던지는 것마다 다
꼴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은요, 책에 보니까 구소수관이라는 책을 잘 모르겠는데, 구소수관을 1100번을 읽었고, 영조는 수학을 100번 이상 읽었고, 그래서 눈만 감으면 이 수학을 다 외울 정도로 읽었다는 거죠. 19세기 천재 설교가였던 이 찰스 스폴전이라는 사람은 존 번연 철로 역정을 100번 이상 읽었대요. 그 외에 여러 사람들 많는데 전부 다가 뭐냐, 그 항아리에 채우는 거지. 채워야 뭐가 나오죠. 안 그래요? 물을 아홉가지 딱 채워놓으면 그 물이 포도주가 변하듯이 여러분 속에 많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나 기도도 남들보다 많이 채우세요. 말씀도 많이 채우시고, 예? 사랑도 꼭 채우시고, 성령도 꽉꽉 채워가지고, 여러분도 많은 지식도 채우고, 그래야 나중에 리더가 될 수 있고, 하나님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숯불을 모으라는, 숯불. 이 숯불을 모은다라는 거는 이 협력자와 연합한다는 말인데, 왜 숯불을 모아야 되느냐?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숯불을 모아야 살지, 흩어져 버리면 불이 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 말하기로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어요. 독불 장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숯불이 모임의 이유는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으는 거고, 두 번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요. 숯불이 모이면 모일수록 화력은 더 세어지고, 모기도 많이 모이면 전둥 소리를 내고, 지푸라기도 많이 있으면 코끼리도 묶을 수 있고, 모래도 많이 모이면 배도 가라앉게 만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협력이라는 것은 이 시너지 효과가 대단하다는 거죠. 5명이 모여가지고 전도하는 거하고 10명이 모여서 전도하는 거하고 효과가 엄청난 차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숯불을 모아라. 그래서 숯불을 모으면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여러분 전도할 때에 몇몇 사람만 해도 효과가 있겠지만 전체 교회들이 합해가지고 여러분 전도하면은 틀림없이 이 가운데 단계로 점점 인원수가 많아져 갑니다. 저 밑에 부목사로 1회 부목사, 제1번 부목사가 저 언양에 있는 언양교회의 건동아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교회도 크게 잘 지었어요. 땅도 많이 사고 교인수도 막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가서 제가 갔더니 목사님, 난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목사님 뽑아가지고 봄에도 청동원전도 가을에도 청동원 이것밖에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교인들이 이게 많아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청동원 온 교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함께 전도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그만한 시너지 효과를 드러내게 해서 목표 달성하는 데에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렇습니다. 첫째, 교회 안에서는 개인적으로 길가 같은 밭, 그 다음에 돌짝 같은 밭, 가시 같은 밭을 갈아엎고 그 다음 거름 주는 거는 교회에서 남들이 정말 노하우 비법들을 이런 것을 빈 그릇을 빌리고 그리고 항아리에 채우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하나의 숯불을 모아서 그렇게 전도운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 옥토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는 뭐라는데, 세 번째가 뭐가 있느냐 하면 다파다시 원리가 있어요. 다파다시 원리라는 말은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둔다. 다파다시.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둔다. 소파소실. 뿌리지 않으면 못 거둔다. 무파무실. 그래서 이제 많이 뿌리는 방법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못 드렸고, 그
다파다실 다음에는 그 다음에 기후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 가지고 아무리 옥토를 만들고 많이 뿌려도 기후가 안 맞으면 식물이 잘 되질 않아요. 그는 기후의 조성 원리는 그는 분위기, 어떻게 전도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느냐는 문제고, 마지막 재방기 원리가 있는데, 5번째는 다 농사 잘 때 이제는 풍년이다 했더니 갑자기 뭐 홍수가 온다든지 뭐 병충해가 온다라든지 그냥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절단나잖아요. 그러니까 꼭 마귀 사탄은 전도를 열심히 할 때 되면은 언제든지 사탄은 잠자는 사탄이 아니거든요. 더 강하게 도전해서 그 모든 전도하는 방해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걸 저는 재해라고 했습니다. 재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 5가지 원리인데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2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오면 제가 다파다시, 그 다음에 기후의 원리, 그 다음에 재해방지 원리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고, 오늘 2가지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하나는 뭘 확보하라? 뭘 확보하라? 전도의 실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2번째는 뭡니까? 옥토를 개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분위기 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한 많은 비법과 노하우들을 잘 본받아서 그것을 여러분 습득하고 좋은 것은 취하고 안 좋은 것은 좀 밀쳐놓고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계속하게 되어진다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